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의 어머니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되었으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일 월요일 교회 성전이 불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세요. 박탈 프로젝트를 2월달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용기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두 번째, the blessing.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한 가지 필수 변화가 내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행함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치유, 기도 응답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근본적인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동기의 변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므로 그래도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 라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고 나 예수님 인생의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보기 전까지는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굴복하는 아픔을 내가 경험해본 경험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뼈를 도려내는 찔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기에 십자가 지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뭐죠?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부터 남은 여생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날 옆에 있었어.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졌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불편함이요, 불쾌함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장 아팠을 때예요. 지금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냐?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 아픔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그 아픔 속에서 누렸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의 목적지는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그 영성으로 돌아갈까, 무엇을 취하여야지 그때 그 친밀함으로 돌아갈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SNS에다가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자기 입고 있는 옷을 막 사진 찍는다거나 아니면 셀카, 그 외에도 자기를 자랑하기 바쁘죠. 여러분도 SNS상에서 그런 걸 많이 올려봤을 거야, 아마. 이 정도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는지 웬만한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인싸라고 표현하죠. 그쵸? 자, 여러분 인싸인가요? 여기에는 인싸가 없나? 요즘 이게 인싸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인싸가 되는 조건과 어떤 자격과 방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싸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발적 아싸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싸로 살려고 할까?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인싸가 되기 원하는 것보다 아싸가 되길 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덧붙여 이렇게 얘기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가 기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 삶을 얻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 태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신앙이 10년, 20년 오래 지속되면서 어느 날부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 변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매일매일 못 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하니 자기의 자랑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 사역을 유지하는 것은 죽어야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바울은 매일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을 나누는 현장에서,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바로 세우는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인싸를 외치는 현장에서 바울은 매일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때문에 자발적 아싸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기독 청년들은요, 아싸로 살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최근 20, 30대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기독 청년이에요. 사회인식과 교회인식 조사를 했는데 92.3%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4.7%가 착한 사람은 손해본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려면 착하면 안 돼 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도 아닌 기독 청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충격적인 조사는요,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61.7%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많은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집중은, 그들의 관심은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성경에서 만몬은 돈을 의미해요. 돈은 만몬을 상징하죠. 너희가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너의 삶이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요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요,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똑같이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은요, 수단일 뿐이에요. 돈은요, 내가 살아가는 게 최소한 수단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죠. 옷을 입어야죠. 차를 타야죠. 돈이 필요합니다. 수단으로서 돈을 사용하는 거지 돈을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요? 돈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분명히 알죠. 여러분 과거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때와 비교해보면요, 비교적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좀 더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비교를 해보니까 남보다 내가 더 못 가졌어. 내가 더 못 입었어. 물론 사회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잘 살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쫓아갑니다. 마음의 생각이 분산되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겠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대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마디로 자기를 죽여야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를 보통 역설법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국어적으로 이거를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역설법. 역설이라는 것은 패러독스라는 이 뜻은요,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 대립되는 표현을 얘기해요. 이 내용을 잘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이것의 진짜 의미는 참 진리를 부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설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참 진리를 설명하실 때 이 역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뭐 이런 표현. 너희가 구제할 때 남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 높은 자가 낮아진다. 이런 표현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참 진리를 더욱더 부각하기 위해서요. 이게 진짜 진리야. 죽어야 산다. 이것은요, 진짜 우리가 죽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맨 뒤에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주셨죠. 오늘 성경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고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실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셨던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언행일치를 실천하셨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성경 곳곳의 내용을 읽어보면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행했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만 기록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너희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른 거죠. 지금은 기적을 행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는 실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과거 대한민국에서도요,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기적은요, 수단인 것뿐이에요. 많은 이단들이요, 기적을 행한다고 보여줘요. 그게 뭘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따라오거든요. 실제 보여주죠. 근데 그것이 대부분 가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요,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의 욕심을, 잘못된 생각을 죽인다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가요? 쉬운 제가 얘기 안 하지 않겠죠. 어렵습니다. 런던 올림픽에 유도 81kg을
금메달을 땄던 김재원 선수가 우승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올림픽에서는 죽기 살기로 했더니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죽기로 각오했더니 1등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요. 달라진 게 뭐죠? 과거에는 내가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 거죠. 100% 올인했다는 거. 여러분 이수진 장군 아시죠? 명랑의 전 영화로 나왔죠. 130대 13이라는 무려 100배에 가까운 그런 수치죠. 이런 불리한 싸움 앞에서 이순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즉생 생즉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를 도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영화는 극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앞에 내용을 보면 이순재가 고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려 100배 차이가 나요. 그런 전략 앞에서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100% 올인하고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100% 올인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태도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복음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름이 어리다고요? 아니요. 어려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태도의 문제예요.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있는지 10%, 20% 아니 100% 올인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관심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지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엘피스 학생 여러분, 진짜 내가 살려면 십자가에 여러분을 죽이시길 소원합니다. 헛된 욕심, 잘못된 생각, 자기중심 사고를 100%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따라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2021년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내일도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실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내 삶의 구원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친구들이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 또한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도 늘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작은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아버지 낙타의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동력할 수 있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협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살아야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며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며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 인류와 대한민국은 나를 필요로 한다. 인류와 대한민국은 나를 필요로 한다. 목사님,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목사님,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좋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렇게 좋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죽어야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만 따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